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못 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 영화였습니다. 고대 시대, 중세 시대 전쟁 영화인데 한 사람이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은 자기에게 받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영화의 끝은 이제 전쟁의 승리로 끝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본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설과 만화나 아니면 드라마 이런 데서 이런 비슷한 류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쓰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영화나 그런 것들을 볼 때 내가 그 주인공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그걸 볼 때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두려움에 떨거나 도망갈 궁리를 하거나 이럴 텐데, 저 사람처럼 자기가 받은 저 명령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 저 성을 저렇게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영화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현실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볼 때, 그런 영화들을 볼 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주인공 가운데 단순의 노력 그 이상의 것이 그 안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가 받은 사명과 그의 허다한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무엇인가가 활활 타오르는 것들을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이유가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바울이 이 편지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권면이기도 하고 자기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그런 권면이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절까지는 디모데에게 당부의 이야기를 명령을 하고 8절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아왔는지에 대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었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심정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개인의 유언처럼 보이나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마침표를 찍을 날이 언젠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마침표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그 일은 누구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주님, 저 연약한 거 아시지요? 그래서 갈 때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 왔습니다. 그래도 딴 데 가지 않고 흔들리다 가만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 이리저리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잘 알지만, 주님 잘 알지만 조금 쉬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 주님 제가 조금 쉬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 주셨다면은 제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어떻게 그 믿음의 여정들의 삶을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명령을 하죠. 사명을 어떻게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의 길잡이가 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초대교회 때 어떨 때 이 표현을 자주 썼는데, 초대교회 때 이 표현이 언제 쓰였냐면은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예식 때 사용했던 표현이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예배소 교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편지를 쓰고 이제 마지막에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명령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 받기 전에 그들이 고백했던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은 우리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이 엄중한 명령은 5가지 실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는 것, 그리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고 가르치는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책망하고 오래 참음으로 경계하고 오래 참음으로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씩 좀 볼 텐데, 먼저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 여러분 좀 어떻게 들립니까? 나는 그래도 사역자가 아니니, 목사가 아니니, 뭐 전도사가 아니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니, 말씀을 선포하십시오는 저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한 이 말씀이구나. 나는 조금 한 발짝 뛰어서 이 말씀을 들어도 되겠구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으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한다.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 서신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십시오라고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좀 더 멀게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말씀은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되지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조금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복음대로 살고 있다면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써, 삶으로써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내가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선포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해야 하는 핵심, 부르심의 핵심이 바로 복음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는데 선포는 설득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로 나의 이야기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내가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선포지 설득이 아닙니다. 캐리그마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냥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면은 나하고 먼 얘기처럼 들려서 쉬웠는데, 이렇게 살아내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더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주저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최우선의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최우선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요를 쫓고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직업이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뭘 쫓아가는 거죠?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다면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직업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 왜 이곳으로 인도하십니까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내가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임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죠. 환경을 바라본다면 여전히 세상의 안락함과 풍요,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 삶으로 나타낼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인 기회가 좋던지 나쁘던지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우리가 무엇인가 잘 준비되어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 단계를 다 교육해서 내가 이 교육을 다 이수했으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니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힘쓰라라고 하는, 이 힘쓰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피스테미라는 말입니다. 이 에피스테미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자기 자리를 지키다, 고수하다랍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다, 고수하다라는 것, 이것은 좀 쉬워 보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 다 해보셨죠?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지키는 것, 여러분 참 어렵죠. 우리가 그 금요일 날 시편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마치 끝이 없는 긴 터널을, 어둠의 터널을 가고 있는 것 같은 그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꾸준하게 힘쓰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어리석다 얘기하죠. 조롱합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리, 그곳,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자리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품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힘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환경에, 그것이 어떠하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그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연구표가 뭐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3번째부터 5번째,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끝까지 참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는 것은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면서 경계하고,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면서 권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것은 그냥 그 정죄를 위한 책망이 아니라 실수한 것을 올바로 잡는 것입니다. 경계한다는 것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은 재촉하며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끝까지 참고 가르치는 것,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없이 우리가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언어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라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한다면 그 안에는 자기의 언어가 나오고 하나님은 없고 반드시 그 안에 분쟁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 끝까지 참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 선포 이후에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래 참음으로 그들에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경계시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건전한 교훈과 4절에서 진리는 하나님 1절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며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이 우리가 복된 소식이 우리의 말씀이 귀를 즐겁게 하는 것과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과 대비가 되죠. 또한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 진리가 바로 꾸민 이야기와 또 대비돼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교회를 다니는 모든 시간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3절과 4절 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입니다.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모여드리는 것입니다. 꾸민 이야기, 헛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복음입니다. 나에게 즐겁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은 무엇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소식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그것이 복음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로또를 사는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아니면은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을 채워줄 무엇인가 이야기해줄 것이 복음의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 아닙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 욕심을 채워줄 소승, 꾸며낸 이야기들은 바로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기 사랑의 본성인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아는 것, 깨달은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복음이 아닌 것들로 하는 그 열심들은 결국에는 자기 사랑의 본성대로 말씀을 거스르고 역행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3장에서 마지막 때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배신하며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하며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마지막 타락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직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불경스러우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룰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오늘 3절과 4절 말씀처럼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자기 귀에 즐겁게 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자기 귀에 즐거움을 채워줄 메신저를 스승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귀를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철학에서 그 철학적 논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원전 100세기경 우리가 마르쿠스 톨리우스 키케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키케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귀를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 하기보다
다만 자기들의 귀만 즐겁게 한다라고 이 키케레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내가 듣기에 좋은 것들, 이 기원 전 이 시기에도 벌써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들을 따라갑니다.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그러나 여러분, 말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도 내 귀에, 내가 기준이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들으려고 자기 욕심에 맞춰서 그 이야기를 하는 스승을 모셔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찔러 쪼개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 살리기 위한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 아니라 내 귀에 즐겁게 하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그것이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너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다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참고 오래 참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책망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계하라고 합니다.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람들이 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귀에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을 쫓아다닐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래 참음으로 그들에게 경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하는 것은 세상이 꾸민 허탄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것이 경계하는 것이고, 책망하는 것의 목적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면은 삶으로 살아내야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자를 지키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여 회복하고 경계하여 허탄한 말씀이 아닌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삶으로 살아내며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처럼 쉬웠으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고 모두가 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갔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음에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말 못하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결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없는데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딜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그것을 걸었죠. 그러나 여호수아 때는 어땠죠? 요단강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딜 때 그것이 갈라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있으니까 건너는 것이 아니라 건너니까 다리가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네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술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 취하지 않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라고 할 때 이 네포라고 하는,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며 경계할 때,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신을 바싹 차리라고 할 때, 그 태도를 이야기할 때 이 네포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 이 네포라고 하는 말이 또 어떤 쓰였냐면은 타인의 감정에 이끌리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말을,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십시오.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스승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에 휩쓸려 가지 말고 이 감정에 이끌려 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 하고 자기 욕심에 맞는 스승을 모시려고 하고 꾸민 이야기는 그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이끌려가지 말라, 중심을 잡아라, 그 말씀 위에 두 발을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며 그 아멘 소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설교자의 이야기죠. 허탄한 소리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그 사탕 발린 말로써 어쨌든 데리고 왔으면 되지,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그들 가운데 다른 방법들로 휩쓸려 가기에 쉬운 것입니다. 그 문화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제 이야기였는데, 내가 그곳에 잘 녹아들어서 내가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내가 전해야지.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 문화 가운데 휩쓸려 갔을 때, 그곳에 녹아들어 들어갔을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며 꾸며내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곳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인기가 좋은 것 같으나, 옳은 방향 같으나 그것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한들, 사람들이 따랐다 한들, 나의 말이 영향력이 있다 한들, 삶의 마지막의 고백에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나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은 없고 오직 자신을 위해 쌓은 것만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자기의 마지막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고백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어드리는 제물은 무슨 제물이냐면 전제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전제로 부어드리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삶이 이제 제물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았음을 지금 이 고백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순교하였죠. 그의 삶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나 여러분,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패배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주자로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도로서 받은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마지막 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생애도 그랬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전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치고 그 신실함을 지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권면은 단순하게 그냥 한 시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인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그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순교를 앞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사명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부름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고 끝까지 여러분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때로는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오직 주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주님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의 길을 끝까지 지치지 않고 걸어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